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에 연결된 내용이지만 젊은이 교회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살았던 세대죠. 제가 살았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엄청난 부흥이 한국에 일어나다가 그 부흥이 서서히 이렇게 식어지는 그때에 저는 살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들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그때, 아주 어릴 때죠.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다닐 때는 제 기억 속에 교인들은 정말 무섭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야는 거의 기본 상식으로 하는 거고, 금식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3일짜리네, 이건 일주일짜리네, 이렇게 금식은 무슨 처방전 같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한 3일 하면 되겠대, 이건 한 일주일 하면 되겠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렵고 한국 사회, 우리나라 형편 전체가 참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서 엄청난 기도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형편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교인도 많아지고 또 교회도 많이 커지고 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커지고 모든 점에 있어서 좋아졌는데, 하나 안 좋아진 것이 기도에 대한 열정, 또 기도에 대한 믿음, 그게 형편없이 작아졌어요.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커도 속으로는 위기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아마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기도와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에 대해서 보고 듣는 게 적으니까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일을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젊은이 교회 사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도를 바탕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모임을 갖든 회의를 하든 셀에서 모이든 또래 모임을 하든 또 그 일을 위해 준비를 하든 항상 중심에는 기도 모임이 있고, 젊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가 기도 부서가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일을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이렇게 결혼도 하지 말고 하여튼 이런 식의 좀 유치한 구호라도 같이 해서 기도를 서로 이렇게 격려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꼭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에 대해서 권했던 말씀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응답해 주시니까 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알면 점점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또 사역도 쉬워집니다. 기도를 잘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는 그런 구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종교가 다 기도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기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전쟁을 하면 그러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전쟁 나갈 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도하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실제로 그들이 부딪혀서 싸웁니다. 이기게 하시는 신이 참신인 거죠. 더 강한 신입니다. 그 고대 사회의 상식이에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에서의 이 기도 대결은 유명하죠.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의 기도 싸움이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정말 담대한 도전을 했죠. 우리 기도 싸움 하자. 그래서 제단에다가 송아지, 짐승을 소를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주시기를 서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런 정말 담대한 도전을 했자. 처음에는 바알 선지자가 기도했죠. 하루 종일 발광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성경에 보면 발광을 한 거예요. 옷을 찢고 몸을 찢고 뭐. 그런데 아무 역사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그 물을 12바가지를 거기 위에 밖에서 들이붓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불이 내려서 물도 다 핥고 그 고기도 다 핥아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죠. 유명한 사건이죠. 요즘으로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요즘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밌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마귀가 이런 형태는 너무 장난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 전체를 걸고 이 기도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원점에서 도는 형태, 전혀 믿음이 나아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형태가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3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걸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3번 반복하는 것도 큰데 그걸 또 한 번 재차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잘 걸리신 거예요. 네, 아주 여러분 시간이에요. 오늘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기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분들은 오늘 아주 잘 걸린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9절, 10절에 11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다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에 비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재미가 별로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것 때문에, 마치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은 엄청난 거금의 수표를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꼴이에요. 그것도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수표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바꾸면 정말 너무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꼴. 종이, 지폐 가지고 이거 어디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딱지 만들어서 딱지치기 하는 꼴이에요. 네. 핸드폰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책장 이렇게 고정하는데 이렇게 쓰는. 네. 참 보기에도 웃을 일이죠. 우리가 꼭 그렇게 산다니까.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짜증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꼭 그 꼴이라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나? 첫 번째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럼 믿어지면 기도를 하라 말라고 할 것도 없죠, 그죠? 기도 모임 시간에 뭐 제일 많이 모이겠죠.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문제를 이루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뭐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실제로는 뭐가 힘들기에. 근데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일을 하려니까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 속에 부정적인 학습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죠? 실제로 그동안에 몇 번 기도를 해봤어요. 뭐 집에 부모님이 아프거나 또는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거나 여러분의 진로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뭐 어떤 교제 문제가 생겼거나 하여튼 기도거리가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뭐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된 게 없어요.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요. 자, 될 일은 기도 안 해도 되고 안 될 일은 기도해도 안 되고. 명확하죠? 네. 이런 믿음이 더 강하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라면 모르니까 기도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탁도 하고 내 어려운 사정을 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 세 번째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수화기를 들고 상대방이 응답이 없는 수화기를 들고 혼자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미친 사람이죠, 진짜. 담벼락에다 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무슨 도 닦는 사람이나 30분이나 1시간 하면 몰라.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반응도 없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신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또 기도하면 뭔가 반응도 없고 혼자서 독백처럼만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해야 되는 주문 같은 기도를 해야 되니 기도가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면 먼저 기도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씀하기는 어려운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기도도 기도 학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다 그 문제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 기도는 단순히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 소원하던 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종교에서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도권은 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그걸 이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주도권이 우리 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큰 거가 돼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작은 분이 됩니다. 내가 부리는 대로, 여러분이 어떤 기계를 다루면 여러분이 조작하는 대로 되죠. 여러분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기도는. 그럼 좀 여러분이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당신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모든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귀가 그 중간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되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싸움이 된다고 그랬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쫓겨나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유혹을 주고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을 거라고 자꾸 미혹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마음을 끌고 가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할 것도 아닌데도 갈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의 대상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도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유혹받지 않았나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좋은 분, 만약에 내가 손들어 보시라 이렇게 하면 몇 사람이나 들까? 세상적인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좀 고리타분하고
그건 이제 재미 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재미 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 가라고 그러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순교하라고 그러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너무 보기에 화려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는 잘못 빠져서 이렇게 왔지만, 재밌게 나가는 애들은 지금도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오늘도 즐기고 노는지 모르죠. 이런 마음의 유혹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사실은 몰라서 그렇고 미련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냥 마음을 딱 정해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야, 이렇게 하고 나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잘했구나, 두고두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지만, 사람이 그걸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패도 해보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보고, 세상 하자는 대로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였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벌써 나이는 59, 65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간증하게 해달라, 청년들에게 간증하게 해달라. 왜 청년들이 간증을 하려고 그러시냐, 나처럼은 살지 마시라. 그 이야기 꼭 한번 하고 싶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예요. 그분은 신문사에 편집국장까지 하셨던, 한때는 대단히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암도 생기고, 또 한참 언론 파동이 일어날 때 강제 해직도 당하고, 정말 인생이 너무 비참해진 가운데 빠져서, 그러다가 다행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진짜를 알게 됐는데 벌써 나이가 50대 후반. 너무 비참해서 그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청년부 교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정말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것도 귀했죠.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많은 도움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나놓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도 답답할 뿐이고.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임의로 간섭에 들어오시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마귀가 더 왕노릇합니다. 아주 마귀가 자기 세상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선거철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고 듣는 거 보면 나라 걱정할 만하지요. 이런 선거 때가 마귀가 정말 마귀 놀이터예요. 선거가 어떤 형태의 선거든지. 아마 젊은이 교회도 무슨 회장 뽑는 선거를 한다면 여기도 똑같은 장난이 벌어집니다. 마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세의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들이 원한 거니까, 우리들이 진짜 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역사하세요. 근데 그 일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을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를 하고 계시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 기도하고 계시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기도 들어갔지요? 우리 주님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뭔가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뽑을 사람이 있고. 그러나 마귀도 똑같이 마귀가 뽑을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들어와서 장난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도 해봤잖아요. 기도 없이 하는 일하고 기도를 하고 한 일하고 역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일도, 가정 일도, 교회 일도, 나라도, 전 세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정말 속 터지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히 자기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뭐 꼭 사고 싶은 거, 이번에 뭐 뉴 아이패드 꼭 사야 되겠다,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일을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사람이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위임해 주었어요. 마귀가 장난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빨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문을 여는 거예요. 마치 기차를 갈 때 기차에 레일이 깔린 곳에 기차가 가듯이 기도의 레일이 이렇게 깔려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면 저는 너무 바빠서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지네요. 여러분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건지 여러분 어떻게 보증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그게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왜? 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근데 그곳은 유황불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짜 중보의 기도로 하게 됩니다.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저 북한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말씀 기도라는 게 이제 무언가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제일 기도하기 좋은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펼친 게 요엘서예요. 요엘서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알아요. 그들과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자,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죠? 주여, 주님의 계획이 이런 계획이군요. 주님, 정말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묶인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즉 우리에게는 당장 북한이 그렇잖아요. 묶여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말씀 기도는 말씀을 그냥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무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뭐지?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다가 지금은 완전히 세상에 묶여서 있는 사람, 가족이 있잖아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동생일 수도 있고. 주여, 그가 돌아오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걸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니까 말씀들이.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꾸준히 말씀 기도를 해나갈 때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속에서 기도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의 재미를 알게 되고 기도에 눈이 뜨이게 되면 기도로 이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화요기도 모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모임들을 하시는데 기도 셀도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보고 또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하나를 정해가지고 뭐 다음의 뉴스든 뭐 네이버의 뉴스든 하나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세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 뉴스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제목으로 우리나라 문제든 열방 문제든 또는 어떤 영역에 대한 문제든 하나님 이 일이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더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 뒤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명심할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저 자신에게 참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2번, 3번 하면 안 됩니까? 하는 문제가 제 속에 갈등으로 오더라고. 자,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뭐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래. 그 다음에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부흥시켜 주신 줄로 그냥 믿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고. 두드리는 건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하고. 그건 두드리는 게 아니죠. 네, 2번, 3번 이렇게 해야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것은 똑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하라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또 아니잖아. 기도했으면 다 들어주신 줄로 믿고 그걸로 끝내면 그게 기도지. 믿음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으로 배워야 될 일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셔놓고도 여러 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아니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그걸 또 기도해야 되나?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지난번에 했던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또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했는데 또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의하면 계속 기도하라.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런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바꿔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한번 그냥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받으셔서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중요한 현안 가지고, 예를 들면 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배우자. 하나님, 좋은 배우자가 제가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좋으신 주님이세요. 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또 하고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하나님은 왜 기도를 속히 안 들어주시고 계속 기도만 시키나? 여러분 중에 벌써 삐치신 분이 많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하기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안 해. 내 배우자 문제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아주 빗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은 또 하나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이유, 기도하는 나를 바꾸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선 나라 위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나 자신을 바꾸는 일. 나라만 바뀌나요? 결국 나 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문제를 또 다루시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바꿔지는 연단을,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어주는 방법만은 기도라면, 그러면 진짜 뭐 한 번 기도하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인내가 왜 그렇게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다 떠나게 됩니다.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인내를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될 때 그가 얼마나 기도의 인내를 훈련받았나요?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이 다 적절한 때를 두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하나님과 사이에 생각을 조율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는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이 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성경적인 예화가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역사의 비밀을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때 3주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고 다니엘은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늘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시던 하나님인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는지 다니엘은 너무너무 답답했지만 3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3주간 동안 왜 다니엘은 응답의 천사를 못 만났죠? 이 바벨론의 수호신 마귀가, 바벨론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주간 동안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고,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안 풀었다면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마귀가 이기는 싸움이 됐겠죠.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바벨론의 수호신 마귀와 싸우고 응답을 가진 천사는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그림 같은 이야기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시는 일이 가정에서 개인에게, 나라와 민족에 기도를 해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답답한 문제가, 나라를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 생각에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정말 비전을 가지고 총선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선교단체에도 같이 호소하고 같이 기도 연대합시다. 우리 총선을 위해서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또 믿는 자매들끼리 우리 연합으로 기도에 연대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총선,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서히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한번 갖기 시작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싸움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한 기도를 대적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꺾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가 어렵고 지루하고 응답이 잘 안 될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기도할 자신이 없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젠 정말 마귀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의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여러분이 하나님이 같은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이유, 그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 해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금방 알게 돼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 보면 그때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이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이것 봐라. 이게 들러붙었네.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럴 때가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왔다, 철야기도 나왔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상황을 조금 바꿔 설명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목을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목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네. 이제는 진짜 안 쉬어지네.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을 졸라서 숨쉬기 힘들면 발광을 하게 되냐, 발광을. 그죠?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서서히 죽어버리나요? 나는 기도가 안 돼. 나는 기도 못 해. 이건 정말 완전히 영적인 분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가 안 된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 같이 기도할 사람들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집을 위해서 기도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든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연락하고, 또 주변에 있는 또래지기 뭐 이렇게 해서 기도의 연합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정말 큰 소리로 기도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무언가가 떠나고 무언가가 꺾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아, 이게 영적인 역사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기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그러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못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법을 꼭 배우세요. 그리고 깊은 기도가 되면 조용하게 주님과 온전히 묵상으로 들어가도 좋은데, 기도는 일단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시작하면 방해가 옵니다. 방해가. 그걸 이기려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통성으로, 나중에 말씀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막 복잡해집니다. 기도가 안 돼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얼굴 표정만 봐도 그냥 온갖 인상을 다 써.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너는 어떻게 나한테만 오면 그렇게 인상만 쓰냐, 인상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내 생각에 방해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내가 크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생각에 내 마음이 딱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소리를. 기도가 그대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밀리느냐, 마귀의 역사를 밀고 나가느냐 하는 사이죠. 여러분 철야 기도 뭐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면 뭐 1시간은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시계를 처음에는 뭐 잘 안 되면 시계를 갖다 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1시간은 기도한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계가 몇 분이에요? 나는 항상 기도 뭐 한 5분밖에 못 한다. 그러면 10분을 목표로 삼고, 하여튼 어제보다는 더 기도한다. 어제보다는 더 기도한다. 내가 그동안 한 20, 30분은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한 40분 기도를 해. 1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철야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끼리 뜻을 모아서 우리 철야하자. 이렇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 축구 월드컵 만약에 하게 될 때 새벽 2시에 중계하면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월드컵은 보면서 기도는 2시는 절대로 못하는 줄로, 새벽 2시에 우리 철야하자. 사람이냐 너? 이렇게 나오면, 아니 월드컵은 2시에 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보면서 철야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섭섭하죠. 네. 한계를 넘는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잡혀요. 여러분 병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게 나아요? 매일 병원 가는 게 좋겠어요? 매일 교회 나오는 게 좋겠어요? 경찰서 갔다 오는 게 낫겠어요? 기도원 갔다 오는 게 낫겠어요? 법원 갔다 오는 게 낫겠어요? 기도원 갔다 오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결정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알아서. 마지막 12절에 기도를 해도 황금률을 좇아서 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게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응답을 안 해주고 부모님이 원하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은 한 번만 참습니다. 한 번만. 오늘 가서 물어봐요. 부모님 제게 원하는 게 있나요? 부모님이 혹시 겁이 나서 없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가 화 안 낼 테니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도 원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그 부모님이 원하는 걸 들어드리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동생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한다면 고객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손님이 원하는 거,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여러분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게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아우 짜증나서 죽겠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는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아까 너 짜증낸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짝지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손님 중에 막 신경질 내서 화내는 그 사람을 선볼 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라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정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문 열어주세요. 기도 약속, 하나님 정말 저희 것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나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기도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 다 하나님 꺾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모든 좌절들 하나님 이 시간 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도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내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눌려 지내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 마귀에게 억눌려 지내는 일에 더 이상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하나님 기도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기도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역사를 여기서 움직여가게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 사회, 교육, 각계각층에 되어진 연합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움직여지게 되기 원합니다. 좌지우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청년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다 사장 지키고 살지 않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정말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일하셨던 주여,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젊은이 교회, 이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으로 듣고 보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기도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해주소서. 우리를 기도에 회방하고 좌절시키는 모든 마귀의 계획이 꺾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눈이 뜨이게 하소서. 기도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청년들이 기도로 연합되어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저 북한과 일본, 중국, 세계를 움직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대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젊은 교회 안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교회와 선교단체 사이에 대기도의 연합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던 것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주의 영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에 불을 붙여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게 해주셔서 기도의 손을 서로 함께 잡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올 1년 동안 하나님 이 젊은이 교회 안에 놀랍게 일어나되 기도의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여, 기름 부음으로 응답해 주소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헌물을 받으신 주여, 저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은 세상을 이기는 주간이 되게 해주셔서 악한 영의 역사를 꺾는 주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